오늘 사도행전 이제 22번째 강해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입니다. 많게는 1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온 성이 요동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시끌시끌 예루살렘 성이 흔들립니다. 불안한 종교정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재판하여 죄를 묻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가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도들의 죄를 묻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제일 먼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도의 힘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외적인 태도와 마음의 심적인 자세와 신앙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심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굳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 목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내가 걸어온 목회의 길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개인적으로 세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위기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또 내 계획과 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또 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로 변하게 하시고 앞으로 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 빛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복음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저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바로 기도 운동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충북연회에서 이제 지금 우리 감리교에서 지금 올해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디 회계 12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올해. 여러분, 하디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로 원산에서 이제 의사로서 선교사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좀 무시해서 속으로 미개하게 보기도 하고 자기들과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을 선교사들과 함께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내가 저들을 무시했구나. 내가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들을 향한 마음을 잘못 가졌구나.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부흥운동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대부흥운동을 시작한 것이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운동으로 시작돼요. 바로 그 1903년 하디의 회심과 회개가 있은 지가 12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 일을 마치고 후속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냐? 바로 100년 기도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기도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도하던 교회였는데 기도의 열정이 뜨거웠고 기도에 열심히 남다른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다시 하자. 그냥 단순하게 다시 기도하자.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대전의 한빛교회 배경원 목사님이 지금 기도운동, 기도학교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분 중심으로 우리 감리교가 이제 1년에 365일이니까 365교회가 동참하면 하루에 한 교회씩만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면 1년 내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그 1년이 2년으로 이어지고 10년으로 이어지고 100년으로 이어지면 100년 동안 쉬지 않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 주 9월 1일부터 이제 이 100년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발대식에. 그래서 충북연에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를 좀 같이 찾고 이를 위해서 좀 헌신하자.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니까 저한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막 부탁하신 일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기도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창립 올해가 65주년입니다. 그래서 창립 65주년이 11월 18일, 1958년 11월 18일이기 때문에 그 주간인 11월 15일 수요일 날 우리 교회가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밤 9시까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도록 순서가 잡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의 대열에 또 기도의 운동에 동참하실 분들은 좀 신청해 주십시오. 24시간 릴레이 기도, 한 사람이 1시간만 기도하면 24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할 수도 있고 친구끼리 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될 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의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점검하며 물어야 할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는 영적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료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23절로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동료에게 갔다 그랬어요. 동료에게 갔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몸을 눕고 쉬려고 집으로 가지 않고 보고 싶은 가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동료들에게 갔어요. 동료가 누굽니까? 믿음의 동역자요, 같은 사도들이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만나서 기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죠.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재판장에 세워놓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알리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풀어준 거예요.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앞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나 구원받고 우리 가정 축복받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된다, 끝.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친히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바로 성도들의 합심과 성도들의 합력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영적으로 기도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는 그래서 기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해 모여서 뭐예요? 속해 모여서 다과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 교제라고 하니까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제하는 게 모여서 재밌게 놀고 그냥 서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거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좋은 기회로 쓰는 것이지 목적은 뭐냐? 영적인 교제가 목적이에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은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나누며 간증하는 영적인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동료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내가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료가 있는가?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속회, 우리 선교회, 또 내 이웃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신앙의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시다면 빨리 그런 동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당장 급해서 그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신앙의 동료가 없다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서로에게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신앙의 동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당연하죠, 목사님. 무슨 하나님을 안 믿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 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고 내가 응답하는데 그 응답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돌아서면서도 설마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고 아랬는데 그리고 나서 꿈에도 그 기도가 응답된 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제가 33장 3절을 말씀하는데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 이전에,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으로 이제 라오스 드림 고등학교를 완공했고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증식을 위해서 출발하고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여러분, 사실은 이 학교를 세우려는 생각이 저는 생각이 아니라 계획도 없었고 꿈에도 우리 교회가 라오스의 고등학교, 물론 뭐 큰 학교는 아니에요. 교실 4칸을 지은 4칸으로 된 작은 학교지만 여러분, 이 학교를 우리가 짓게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고 사실은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선교의 내용, 사실은 해외 교회를 건축할 때 여성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땅을 그곳에서 기증해지면 그렇게 교회를 짓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교육관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1억, 2억, 3억 막 이런 큰 일들을 행할 때마다 사실 부럽긴 했어요. 아유, 참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것도 코로나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감히 선교의 사역, 그것도 계획하지 않았던 학교를 건축하는 일을 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선교사님과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과 학생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는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 기간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다 놀래요.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에 했던 선교 일들을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대단하다고 우리 교회를 칭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어렵잖아요.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도 잘 건축하고 비품도요,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넘치게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처음에 요청했던 거 뭐 책상, 의자, 에어컨, 텔레비전도 했을 뿐만 아니라 헌금을 더해 주셔가지고 내가 또 물어봤어요. 또 뭐 필요해 했더니 또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 처음부터 다 얘기 안 하고. 사실은 칠판도 있습니다. 사실은 커튼도 있습니다. 이때서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커튼, 칠판 다 하자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학교의 모든 외관, 내관, 기자재까지 다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마친 후에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의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며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만족을 누리고 또 행복해하고 더 열심히 돼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들은 사실 탈진할 때가 많아요. 또 지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목사님들이 왜 자꾸만 힘들다고, 목회는 왜 힘들다고 그럴까?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힘드시죠? 왜 그렇게 인사할까? 여러분, 목회가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실 성도님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목회하면 조금 피곤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반 사회나 일반 직장에서는 그 일로만 만나면 돼. 일만 얘기하면 돼.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기도하고,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면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파서 기도할 때 편안하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픈 성도, 제가 아픈 성도를 기도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지금 이 정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을 텐데 얼마나 불안해할까? 수술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또 이런 투병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까? 또 저도 아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탈진하는 것은 왜 탈진하냐면, 사실은 목회라는 일이 반복돼요. 사실은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가 1년 동안 하는 일들이 거의 똑같은 거 아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알잖아요. 자, 교회력으로 보면
강림절 12월 초에부터 11월부터 시작하면 강림절, 대림절, 성탄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해요. 성묘신 예배드리고 신년이 시작됐어요. 새 마음으로 시작하고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 맞이해요.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그 다음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름에 여름 행사를 치우고 나서 가을 되면 또 이제 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그러면 한 해를 마감하고 행정적으로 또 당회도 하고 구역회 하고 성탄절 맞이하고,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요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10년, 20년, 일생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나?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오죽하면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제자훈련으로 최고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 제자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 은퇴하시고 일생 제자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제자훈련에 실패했어요. 진정한 제자를 한 명도 못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삶으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 여러분 9월 첫 주일은 우리 감리교 지키는 교육자 복원주일이거든요. 교육자 복원주일이 뭐냐? 교육자들 건강검진 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며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건강하고 목회자들이 행복하고 목회자들이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해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솔로몬 행각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설교합니까?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습니까? 확성기가 있습니까? 그냥 육성으로 피를 토하듯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재판을 받아요. 재판 속에서도 얼마나 위협을 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겁을 주고, 그리고 나서 협박하고 나서 풀어줬어요. 지친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동료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사명을 붙잡았던 성도들과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기도하기를 사명으로 알고 섬겼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감옥에 갇히지도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줌과 동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해결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은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더해 주시기만 기도하는데 먼저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더해 주시기만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신앙의 동료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 죽음 가운데서 어두운 곳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증거를 행하는 우리 충주남부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